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5절부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그다음에 6절에는 또 대조가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자, 5절과 6절에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말씀이고요. 6절에는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라고 기록해 놨지만 조금 좀 쉽게 이해하려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행위인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함을 알고 있죠. 자, 그 가운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는데, 그 의는 율법을 행하는 의죠. 우리가 이렇게 돼서 구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율법에서 말씀하는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한다면 그 행함으로써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맹점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루하루 어떤 때는 그래, 오늘은 내가 다 율법을 지켜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하는 날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날을 다 숫자로 헤아린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율법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다 행했어 라고, 나는 다 의로와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5절에 말씀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어요. 결국 우리는 그걸 다 실천하지 못하니까요. 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핵심은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다 건너뛰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자, 그래서 10절의 결론을 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른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6절과 연결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6절 중반절 7절 8절에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 그것이 6절이에요. 6절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 또한 7절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이미 그건 내려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해 와서 이 구절을 조금 변형해서 오늘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설명드리며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자, 요게 이제 핵심 구절입니다. 먼 것도 아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지금 전하는 말씀과 명령과 율법이요.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 아까 나오죠.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에도 있죠. 하늘에 올라가겠다라는 말씀과 병행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말씀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13절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아까 로마서의 말씀은 무저갱으로 말씀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바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간 사도 바울이 변형한 것이죠.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겠느냐라고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말하느냐? 바다 밖 아니면 하늘 위. 왜냐하면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이 있다. 그래서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내가 이를 충분히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유, 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의 삶하고는 너무 멀리 있어서 도저히 행할 수조차 없어요. 하늘 위에 있고 저 바다 밖에 있는데 이 멀리 있는 이거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모세가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 말씀은 너의 마음속에 있고 너의 입술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 너는 이 말씀이 충분히 행할 수 있어. 너의 마음만 있다면, 너가 고백만 한다면 충분히 행할 수 있어. 이게 모세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전달한 모세가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너의 마음속에 있고 너의 입술의 고백에 있다면 이건 충분히 행할 수 있어. 이해되시죠? 자, 조금 어렵습니까? 이 말씀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제 신명기 말씀이요. 저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야. 아니면 이 말씀이 저 바다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저 하늘 밖에 있는 우리의 인생 영역 밖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너의 마음에 있고 내 입술의 고백에 있다면 이 말씀은 가까이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죠. 자, 로마서 10장이에요. 똑같습니다. 10장 6절 중반에 보십시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반문한다는, 이거 할 수 없어 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시절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안 오셨습니까? 이미 오셨죠. 그러니 그럴 필요가 없다. 이미 오셨는데 그런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또 7절에 보십시오.
혹은 누가 저 무적행에 약간은 바다밖이었지만 조금 변형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같아요.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는 이 말도 저 밑에까지 내려갈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며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반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 하는 것이에요. 죽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올라가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러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셨으니까요. 자, 여러분, 그러니 의로워지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중요한 표현, 의를 행한다. 그 6절에 믿음으로 말하며 의는 이와 같이라고 말하며 의로운 삶,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구원에 이르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많은 노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 위로 올라간다든지 저 무저경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굳이 그러지 않아도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미 예수께서 무저경으로부터 하늘 위로 승천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로 성육신과 부활을 내려오셨고 올라가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그럼 필요한 건 뭘까요? 이미 내려오셨고 이미 올라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확신이에요. 그게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이 9절과 10절은 여러분 제자 훈련에서 1권에서 다루고 있는 남성 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이냐? 내가 행하는 하늘 위로 올라가는 행동과 저 무저경 밑으로 내려가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물론 그건 저절로 나중에 성화의 과정 속에 수반되어 따라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구원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과 의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신명기 아까 30장의 말씀도 동일하죠. 하늘 위, 저 바다 밖에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내 마음으로 수답하는 것이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의에 이르기 위해서 행하는 많은 일들도 있지만 그 일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이미 구원에 이른 우리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너무 감사여서 행하는 감사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9절과 10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마음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입술로 예수를 시인하고 그래서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나의 구주 예수를 인정하시고 또 그러기에 너무 감사하여서 오늘 하루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한 절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8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다. 이 말씀은 아까 편했다면 한번 더 보십시오. 신명기 30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보시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이 말씀도 가만히 보면은요. 구약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신칭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성화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가깝기 때문에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가 가까이 있어서 곧 내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너무 감사해서 행하죠. 그 행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보셔요. 로마서도요. 로마서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다.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나의 구세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지 않다면 나의 삶이 어떨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말씀이 만약 내 삶에 가까이 있지 않다면 내게 뭐가 가까이 있을까? 결국 육신의 삶이 가까이 있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들이 내 삶에 가까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만약 말씀 가까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지고 말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저는 20대 때 신학교를 다녔어요. 학부도 대학도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대학을 다니고 또 대학원도 이제 20대 중반 때는 신학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몇 번씩 체플이 있었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4번씩 체플이 있고 또 의무적으로 체플에 몇 번 이상 참석을 해야 돼요. 만약 참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옛날 우리 이 미사지구가 개발되기 전에 성덕중앙교회 옆에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게 있는데 만약 체플을 한 50%에서 60% 정도 참석을 안 하면은요 학기 말에 이제 그 횟수에 미달된 학생들을 학교에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통보를 해요. 당신은 체플에 몇 번 이상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가나안 농군학교에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는 아니고 저 이제 강원도 쪽에 있는 거 똑같은 데이긴 한데요. 강원도 쪽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요. 몇 박 며칠 이렇게 참석해서요. 거기서 노동도 하고 또 그러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오도록 과제를 줬어요. 저는요.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다 체플에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근데요, 그랬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아유 거기 가기 싫어. 그래서 체플에 어쩔 수 없이 막 참석을 한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요,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 하더라도 그게 보호가 됐어요. 왜냐하면 매번 체플에 참석해서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오늘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에 20대의 그 젊은이들의 삶에 가까웠기 때문이죠. 만약 그 말씀이 멀어졌다면 어떤 일을 벌어질지 모르죠. 결국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방탕한 삶을 산든 신앙에서 방황하든지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죠. 우리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말씀이 가까운 삶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까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운 삶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유튜브 켜기만 해도요. 무수한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많이 뜨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도 많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지만
거꾸로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의 기갈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이 없어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너무 많은데 말씀이 너무 주변에 많은데 문제는 뭐예요?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자, 한 구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3장 9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만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의 홍수의 시대며 말씀의 기갈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 13장 9절 출애굽기 1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여러분 이게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이며 말씀의 기갈의 시대이지만 우리의 삶이 왜 방황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왜 방황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결론과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게 하라. 말씀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까이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손에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사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달마다 말씀의 조그만한 그 여러분 식탁의 그것과 또 문 앞에 붙이는 것 그거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왜 이걸 하느냐? 말씀이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오늘 또 집으로 돌아가면서 문을 여시겠죠? 그 말씀을 보십시오. 식탁 앞에 앉겠죠? 말씀을 보십시오. 직장에 나아가면서도 여러분 다시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의 미간과 여러분의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둠으로써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에 두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